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죄 전에 올라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와 찬양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안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산 것이 많고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은혜 밖에서 헤매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토설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의 역사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고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춤추며 아버지와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선두자들이 될 수 있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와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첫째에서 예배드린 주의 몸된 교회마다 아버지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우리가 도피할 성은 교회입니다. 주여 주의 몸된 교회가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주의 종들마다 머리마다 기름 부으셔서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여 양들을 푸른 처자 잠잠은 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살림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이여 이 재단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재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장세전부터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시고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아버지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여 이제 이 재단을 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도 본게 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가 묻는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 먼저 우리가 몸소 아버지 안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어서 겸손하고 온유하여 많은 자들에게 그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생길 때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재단을 통하여 이곳에 속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양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때를 따라 아버지 양들에게 아버지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 종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 우리의 양식입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전고 우리는 어찌할꼬 회개하며 가슴 치며 통곡하며 우리를 아버지와 지면은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서 각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 역사가 이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야 뉴욕이 펴겨지고 뉴욕뿐 아니라 미국 전체가 회개 운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리는 것은 여기라고 하신 말씀대로 여기에 아버지와 그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므로 아버지 모든 자가 죽은 자가 아버지여 이것을 통하여 이곳을 향하여 몰려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누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주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같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칠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이 전을 나갈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영적 부흥을 위해 힘씁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부족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받은 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달려갈 길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로 섰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박명수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또 깨달았어요. 무엇이냐면 그 기도 속에 제가 설교하고자 했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더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았는가? 그가 전쟁을 많이 치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솔로몬이 짓도록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전을 짓고 모든 것을 자기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7년 짓고 자기 왕궁을 13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고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살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때 솔로몬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가 이루고자 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루었다라고 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다 순종해서 형통하게 다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해서 함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이룬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룬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부흥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첫 번째 먼저 11절과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자였다는 거죠. 내 기도를 들었대요. 그리고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졌듯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리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이렇게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가 임하시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이곳, 이 샬롬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그 기도를 듣고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 그곳은 하나님이 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솔로몬의 헌신과 열정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열정을 다했습니까? 찬양할 때, 우리가 아까도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른 욕심도 없고 다른 나의 야망도 아니고 나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했지요.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는데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토산을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토산을 다 먹어버려서 우리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또한 질병이 있고 전염병이 유행한다고 했습니다. 질병이 있고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는 건데 그 징계가 결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 사람들에게 향했던 마음, 우리에게 물질에게 향했던 그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 우리 얼마나 아픕니까? 내가 사랑을 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주님 오늘 또 허락하시잖아요. 내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내가 너에게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닫힐 것이고 또한 메뚜기가 토산을 먹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때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나를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깊은 곳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내게 열리지 않을까?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곳저곳을 기울이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엔 답이 없습니다.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막혀있는 것들, 나에게 열리지 않는 것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견비한 마음으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어느 분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그분의 마음이 텅 빈 가슴이에요. 텅 빈 가슴, 공허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아무리 어느 곳을 찾아서 채우려고 해도 공허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을 기울여 다녀요. 모든 데를 다 다니지만 정말 정작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1대1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정말 공허한 마음이에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그곳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생명이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그러니까요, 다 악한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악한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많이 악한 것을 뽑아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슴 속에 박혀져 있는 그 못을 빼달라고 기도가 됐습니다. 아픔과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과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과 또한 이기주의적인 것, 내중심적인 것,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로 채워진 내 심령 속에, 내 마음밭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겐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영적 부흥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적인 모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피 흘리셨다는 것,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의 마음이 없어지면, 식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모든 삶의 모든 일 하나하나,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깜빡 속거든요. 저도 많이 속았어요. 많이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이곳에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있을까? 이곳에 가면 예배드리면서 내가 이곳에 가면 나를 채워줄 어떤 그것이 있을까? 많이 방황했습니다. 저를 이끌어줄 영적 멘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주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사랑 너무도 많이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한 모든 부흥은 그 뜨거운 기도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웨일즈의 부흥, 평양의 대부흥, 이러한 모든 영적인 그 부흥의 역사는 이 기도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웨일즈의 부흥은 1904년도 웨일즈 그 지역에 대각성 운동, 이것은 전 세계를 퍼져나갔던 놀라운 대각성의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작은 마을에 에반 로버츠라는 작은 젊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준비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와 믿음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났어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에반 로버츠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의 지금의 시대와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도 소홀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무정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이런 시대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듣는 자들은 산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산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며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부흥의 불길은 웨일즈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부흥의 영향은 웨일즈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회복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들도 갈급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깨달으니까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며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뉴욕이 이렇게 웨일즈의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뉴욕 일대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전 세계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영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곳을 통해서 이 뉴욕이 변화되고 전 세계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은요, 작은 이 에반 로버츠라는 이 젊은 목사님 한 사람으로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 작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 사모하시지요? 간절히 바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듣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주님의 마음을 담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내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눈물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 두었다고요? 바로 여기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두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영적 부흥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et us pray. Father God, we have come before you. Let us be able to come before you with a humble heart and spirit, so that we may proclaim to you that we will strive to feel your presence, longing for your presence, and to gain spiritual revival to you, Father God. Please fill us with the Holy Spirit so that we may be unified, so that our purpose is not any worldly things, but our purpose is to please you and do your will.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Today's passage is on 2 Chronicles 7, verses 11 to 16. Titled, Let Us Strive for Spiritual Revival. In this time, King David really wanted to build a temple for God. But God had told him that because of his countless wars and all the killings that he was involved in, he was not pure enough to do so. So his son Solomon was given this task to build a temple for the Lord. Now, in verse 11, we read that when Solomon finished the temple of the Lord in the royal palace, and has succeeded in carrying out all he had in mind to do in the temple of the Lord and his own palace, the Lord appeared to him at night and said, I have heard your prayer and I have chosen this place for myself as a temple for sacrifices. Solomon completed this temple for the Lord, and the Lord resided in the temple, and everyone felt his presence. Similarly, God desires to present in our lives his presence. He wants us to be aware that his presence is here. He is here with you. And in verse 13, God warns us that if that is not our desire, he says, I will shut up the heavens so that there is no rain or command locusts to devour the land or send a plague among my people. He is saying that our purpose in the temple is longing for his presence. We must always actively strive to have God's presence in our lives. And the repercussions of us not doing so is in verse 13. Whether it be plagues or whatever sufferings we have in our lives, these are the repercussions. Now, how do we change that? Well, the very first thing for change for all of us is repentance, because sin is the root of what is holding us back for everything. And he says in verse 13 and 14, God provides a clear path for us, that we must humble ourselves and repent before him. Repentance is a starting point, and spiritual revival and our change cannot start without our own repentance.
And Amen. some might say, there's not much to repent. I always diligently go to church. But if something's not working out, if there's obstacles in your life, and you say that, that means there's something within you that you don't realize. A lot of times, our sins create a mask within us that we don't even realize we are sinning. We lied so many times that we don't even realize we're lying anymore. And that lie becomes the truth to us at times. So it's important for us to realize that in order for us to change and to get rid of the sin, to know the truth, we must repent and be one with God. And God promises to hear us from the heaven. We need to pray again and again. People a lot of times say that I pray, but God did not provide. But God is not trying to give you a quick success, a quick victory, a quick whatever desire. Because even your parents do not give you everything you want, because that will spoil you. He wishes the best for you, so He provides the path for you to take, the best path where you will endure suffering, you will learn from mistakes, you will repent and ask for forgiveness, and maybe the Holy Spirit will in turn guide you to God. Amen. Now, history has shown that spiritual revival is needed everywhere, whether it's from the First Great Awakening or this Welsh revival of 1904. This was a time when everyone was feeling spiritually dry. Probably, like a lot of times, we feel that when we go to church, it's just a repetition. It's just going through the motions. Oh, we go to church on Sunday, we do prayer, we do praise, church sermon, amen, and then we go home and we do the same sins over and over again. But in this time in 1904, Evan Roberts prayed earnestly for the people in his congregation, and because he felt the same. He felt the need for a spiritual revival, a spiritual thirst that he had. And this revolution, this revival, sparked a nationwide revival. And that's the truth about the Holy Spirit. When one person i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t does not just remain with that person. The whole purpose is to spread the fire of the Holy Spirit to others throughout the congregation so that we may feel the spiritual nourishment. Amen. I myself have searched everywhere from different churches trying to feel that spiritual nourishment. I felt the need to go to this church, that church, this revival, that revival, but none of them was working for me because in my heart, what I was seeking was superficial and what human needs wanted. I grew up in a church where I felt like all the church members were family, but certain problems and clashes between people ended up happening that our entire family, and myself included, left the church. And then began 10 years of church hopping from this church to that church. But God is saying, it doesn't matter which church you go to. It could be this church, Shalom Church. Wherever it is, if you are seeking God, if you are seeking that spiritual nourishment, and you are working on that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yourself, then it doesn't matter what church it is. Because no matter where you go, people will disappoint. Because people are sinners. But if you trust in God, if you turn towards the Bible and prayer and work with your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Him, then the path for you is clear. Amen. Amen. So that is the promise that He provides with us. That back then, His presence can only be felt in that temple. But He has told us that we are His temple now. God resides within each and every one of us. So why are we seeking elsewhere? Amen. We must seek through the Bible, we must seek through God, and we must seek within ourselves to become one with Him.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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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이 점점 크리스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